아멘. 제가 어제는 이 혼주의 입장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상견례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매형이 먼저 소천하셨기 때문에 매형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저희 큰조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신랑 측에서도 5명이 왔고 저희 측에서도 이혼이가 돼서 5명이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뵙기도 하고 그 조카 사이 되는 친구도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어색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 사돈 어른이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쭈뼛쭈뼛 하시고 제 생각은 만나면은 악수부터 할 것 같은데 악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사돈 어른에게 이 맥주를 한 잔 드시고 나서는 말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안 드실 때는 속 얘기를 못 하시다가 술을 드셔야지만이 속 얘기를 하셨던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이 사돈 어른을 보니까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권하는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드시던데요.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사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도 안 드시면서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그런데 저는 술은 안 마셔도 참 재밌게 사는데 저희 딸아이가 다 끝나고 가면서 저희는 술 안 먹으면서도 재밌게 훨씬 더 기쁘게 살고 술 없이도 우리의 속내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믿는 사람은 술이나 이런 거 없이도 우리의 생각도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다른 것을 빌려서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 아닌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오늘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두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와 또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오늘 이 로마의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로를 통해서 남서쪽으로 160km까지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가 바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죠. 그리고 이 빌립보를 통해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암비볼리 또한 아볼레니아라는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도시 가운데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급히 가면서 오늘 저녁에 잠시 이곳에 들려서 오늘 휴식을 취하고 데살로니가로 오늘 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였다면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 오늘 시리아 지방의 행정 수도가 안디옥이었다면 오늘 이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3주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차이가 있죠.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에 강가의 기도처를 향해서 갔던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는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 명 거주하였고, 이 유대인들이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이 오늘 세워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죠. 이때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로 오늘 쓰여져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강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강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중간사 시대 때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성경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오늘 증거되기 전 400년의 기간을 중간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던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오히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런 메시아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여러 외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조, 이 시온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꿈꿨던 것이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해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여서 오늘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또 여러 번 언급되는 이 시편에 있는 2편에 있는 말씀처럼 열방이 또한 민족들이 허사를 꾀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을 이 시편 2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과 54장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안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음 풍제도 없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해를 당할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러 말씀을 지금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회당에 참여했던 경건한 헬라인이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귀부인, 높은 관직에 있는 귀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 말씀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 말을 전할 때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은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형통한 일만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드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나는 절대 후회가 없다라는 이 확신과 큰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단지 3주라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오늘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에 한 가지씩 더 붙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간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인내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우리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과 실라를 오늘 이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성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할 뿐만 아니라 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오늘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고 있죠.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5명의 행정관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읍장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들에게 오늘 그들이 고소를 하는데 오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오늘 가이사의 명을 어겨서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전한다라고 오늘 그들이 고소를 하고 있죠. 이 고소의 내용을 듣고 읍장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깜짝 놀란 거하고는 다른 오늘 반응이 나타나죠.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가이사의 명을 어긴 다른 임금을 오늘 전하는, 그래서 반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이 반란죄는 가장 엄하게 다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도 이 반란죄 때문에는 그들이 평상시에는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이 반란죄에 해당되면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도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장들은 단지 보석금만을 받고 오늘 이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불량배들이 소동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뒤에서 꾀한 계략이 오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석금을 받아서 오늘 그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있죠. 여러분, 베레아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관례대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편견이 없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과연 그런지 검증한다라는 법정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는 증거가 제출되면은 이 증거가 정말 그런지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갖죠. 그런데 바로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검증하다,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파악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지 여부를 그들이 검증하고 자세히 살피는 일을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은 날마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죠. 안식일에만 바울에게 나아가서 오늘 그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지를 상고한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믿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너그럽게 이 편견 없이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간절히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살피는 이 상고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베레아적이라는 뜻은 이 지혜롭게 성경을 살피는 교회들에게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또한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성경 66권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검증하는 상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동시에 상고하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오늘 바울이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들이 그곳에서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때렸던 것이 1차 전도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이 유대인들이 또 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바다까지 가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네까지 바울을 데리고 오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여전히 이 베레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오늘 그들을 빨리 보내라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시기심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와 선지자들을 오늘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오늘 그들이 회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오늘 그들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는 일을 오늘 이 유대인들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시기심, 또한 자신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들을 그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외방하며 핍박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죠. 그들은 늘 자기 죄를 항상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가 왔던 베레아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들려지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로 들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사랑과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두 번째,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은 편견 없이 오늘 진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상고라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상고하는 이 시간들이죠. 그 말씀이 과연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점검하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동시에 상고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이 값지기 때문에 이 방해도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값지기 때문에 오늘 다른 복음도 있죠. 오늘 이 복음이 값지기 때문에 오늘 이단도 생기는 거죠. 또한 이 복음이 값지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길을 쓰고 오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도는 여전히 우리를 회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방해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검증하는 이 상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 있는지 살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